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5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들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여기 봤던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라 하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왔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 8절을 보면요. 야곱이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리브가 야곱의 어머니죠. 리브가의 유모인 드보라가 그 베델에서 죽게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리브가의 유모인 드보라가 야곱과 함께 있는 것일까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야곱과 드보라가 함께 있는지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드보라를 야곱에게 누가 보냈을까요? 리브가가 보냈겠죠. 리브가가 자기의 유모를 야곱에게 분명 보냈을 거라는 거죠. 리브가가 살아있을 때 드보라를 보냈는지 아니면 리브가가 죽은 이후에 드보라가 이렇게 야곱에게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또 드보라가 죽었을 때 리브가가 살아있었는지 아니면 죽었는지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리브가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리브가가 언제 죽었다 보통 나오는데 나오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 죽음에 대해서. 창세기에서 보면 리브가가 이제 야곱을 바단 아람으로 보낸 이후에 계속 나오지 않다가 딱 한 번 나오는데 창세기 49장 3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에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야곱이 이 말을 하게 되는데 자기 어머니가 아버지 이삭과 함께 막벨라굴에 장사되었다. 이때 한번 나오고 나오지 않는단 말이죠. 그가 언제 죽었는지에 대해서 전혀 기록하고 몇 살에 죽었는지 뭐 이런 게 전혀 기록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리브가가 아브라함과 그렇게 사라와 이삭과 이렇게 함께 이렇게 막벨라굴에 장사하다는 내용만 나오고 언제 죽었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드보라가 리브가가 살아있을 때 갔는지 죽은 다음에 마치 유언처럼 내가 죽으면 야곱을 좀 돌봐주세요.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그 유언대로 리브가가 죽은 다음에 갔는지는 모른단 말이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야곱에게 드보라를 누가 보냈어요? 리브가가 보냈을 거란 거죠. 분명히. 근데 여러분 리브가가 가장 사랑하는 야곱에게 드보라를 보낸 다른 사람도 아닌 드보라를 보낸 이유가 뭘까요? 리브가에 있어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드보라란 말이에요. 여러분 유모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을 보면 젖을 먹이다, 양육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리브가는 어렸을 때 아기 때부터 드보라의 젖을 먹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갓난쟁이부터 이 드보라의 손에서 양육받았단 말이죠. 그리고 리브가가 이삭과 결혼하기 위해서 고향을 바단 아람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올 때 누구와만 같이 왔을까요? 성경을 보면 드보라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고 그의 유모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가족들은 다 있고 자기를 어렸을 때 키워준 그 유모만이 리브가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단 말이죠. 리브가는 드보라를 어떻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까요? 평생 자기와 함께 했던,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함께 했고 자기를 양육했던 그 드보라는 자기에게 있어서 부모와 같은 존재였고 가장 친한 친구와 같은 존재였고 모든 것을 말하고 또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언제나 내 편이었던 그런 존재였겠죠. 한마디로 나의 모든 것을 신뢰할 수 있는, 맡기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드보라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브가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야곱에게 자신이 가장 신뢰하고 믿는 드보라를 보냄으로써 야곱이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돕는 역할을 이렇게 맡겼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드보라가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기까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전혀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가 어떻게 야곱을 섬겼는지, 그를 사랑으로 섬겼는지 나오지 않아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냐면 드보라는 리브가에게 뿐만 아니라 야곱에게도 너무 소중하고 너무 중요하고 또 모든 걸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존재였더라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본문 8절을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을 때, 베델에서 죽었을 때 그 상수리 밑에서 장사하고 그 장사 지낸 나무의 이름을 알론 바굿 이렇게 불렀어요. 알론 바굿이 무슨 뜻이에요? 통곡의 상수리 나무, 애통의 상수리 나무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드보라가 죽었을 때 뭐 했다는 거예요? 통곡하고 애통했더라는 거죠. 드보라뿐만 아니라 야곱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공동체가 이 드보라의 죽음 앞에 그 가정이 그 모든 그의 공동체가 그렇게 애통하고 통곡했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여러분 라헬이 누굴 제일 사랑했어요? 자기 아내 라헬을 제일 사랑했잖아요. 야곱이 누굴 제일 많이 사랑했어요? 죄송해요. 고마워요. 막 저기서 야곱 제가 잘못 얘기하니까.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은 라헬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라헬이 이제 다음 장면에 라헬이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라헬이 죽었을 때 그가 통곡하고 울었다 뭐 이런 기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라헬이 죽었는데 그는 통곡했다, 막 슬퍼했다, 막 이런 내용이 없단 말이죠. 그리고 조금 있다 그의 아버지가 죽는데, 이삭이 죽는데, 그의 아버지가 죽었을 때도 그는 그의 아버지 죽음 앞에서 뭐 통곡하거나 울었다, 막 애통했다, 이런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오직, 드보라가 죽었을 때, 야곱이 통곡하고, 애통하고, 이렇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즉, 드보라는 야곱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 이런 장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드보라가 야곱에게 그리고 리브가에게 어떤 사랑으로 그들을 섬겼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의 죽음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게끔 만들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삶을,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죽음이라는 거죠. 우리의 죽음. 여러분,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보다는 장례식장을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자주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장례식을 가면 장례식 분위기 있잖아요. 그 장례식의 분위기. 근데 그런 분위기와 사뭇 다른 그런 장례식을 갈 때가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을 잘 믿고 돌아가신 분들, 그런 분들 장례식장을 가면은 달라요. 그 분위기가 달라요. 여러분, 장례식 딱 가면은 이런 죽음, 막 끝, 절망, 슬픔, 막 이런 단어가 막 떠오르거든요. 거기 있으면. 그런데, 어떤 분들의 믿음의 사람들, 정말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고 돌아가신 분들, 천국에 가신 분들의 그런 장례를 보면은 어떤 단어가 막 떠오르냐면 소망, 감사, 은혜, 구원, 막 이런 단어가 그 장례식장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
일반 장례식에서는 생각날 수 없는 그런 단어들이 막 생각나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그들의 유가족 입술에서 그런 단어들이, 그리고 그를 찾아온 사람들 입술에서 그런 단어들이 막 나오더라는 거죠. 이런 장례식을 보면은 제가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짐작이 되는 거예요. 아, 이분 주 안에서 참 잘 살았겠구나. 정말 믿음으로 살았겠구나. 요즘도는 정말 짐작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죽음의 순간, 여러분, 이 순간이 우리의 믿음의 삶, 우리가 평생도록 살았던 그 믿음의 삶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이 여러분 내 삶에 가장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순간이 저는 가장 빛나게 되는 순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야 된다라고 믿어요, 여러분. 예. 그리고 그 죽음의 순간이, 아니 그 죽음까지도,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복음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리스도인은 죽음의 순간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믿음의 삶을 산 사람들의 그 죽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들려준단 말이에요. 죽음 앞에서 또 그 죽은 자를 보내는 사람들이 그 입술과 얼굴과 표정에서 어떻게 저런 말과 저런 표정들이 나올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를 죽음의 순간까지도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순간 가장 내 믿음의 삶이 어떠했는지가 빛나게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죽는 순간에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죽음까지도 우리한테는 귀한 사역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9절을 보면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은 이미 한참 전에 밧단 아람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9절을 보면 마치 야곱이 이제 막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고향으로 돌아온 것처럼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은 이미 숫곳과 세겜에서 오랜 시간을 머물러 있었는데 성경은 그 야곱의 지나온 그 숫곳과 세겜에 머물렀던 그 시간들을, 그 삶을 삭제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9절을 보면은.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삶이 어느 시간들, 어느 순간들이 그냥 이렇게 삭제되고 잘라 없어져 버린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느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야곱이 사라의 말을 듣고 사라의 몸종 하갈을 첩으로 들여서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까지 약 13년 동안 그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어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갔어요. 그리고 11년 동안 이스마엘을 낳기 전까지 아브라함의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흔적들과 역사들이 넘쳐났단 말이죠. 그 11년 동안은. 그런데 이스마엘을 낳고 더 긴 시간 13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한 흔적들이 하나도 발견되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의 흔적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는 그 아브라함의 13년이라는 그 시간을 그냥 성경이 그냥 잘라버린 것, 삭제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6장은 이렇게 끝나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리고 창세기 17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한 절 사이에 13년이라는 시간이 언급되지 않고 그냥 삭제돼 버렸어요. 이거 다분히 의도적인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빠져버린 삶의 시간들은 하나님 앞에 기억되지 않는 시간들이에요. 즉,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하나님이 빠져버린 시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삭제된 것처럼 하나님의 이야기, 그 히스토리에서 기록되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분명 성경에는 야곱이 숫곳에서 세겜에서 머문 시간들에 대해서, 사건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9절 말씀을 보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야곱의 시간은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그 시간부터 다시 흘러간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 세겜과 이 수콧에서 있던 시간들은, 거기의 시간들은 없고, 야곱이 베델에서 도착하고 그 다음에 밧단 아람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나서, 그리고 베델에서 다시 예배 드릴 때, 그렇게 그 중간 시간은 없고, 그렇게 돌아오고 그리고 나서 베델에서 예배 드릴 때 그렇게 다시 시간이 흘러간 것처럼, 그 중간 시간에는 시간이 삭제된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베델로 올라갔을 때 비로소 야곱이 다시금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이야기에 그의 삶이 다시금 기록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그의 삶이 기억되어지더라는 거죠. 물론 야곱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함께하지 않는 삶을 살았을 때도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함께 하셨죠.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와 함께 하셨죠. 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안 함께 하셔요? 함께 하시죠. 함께 하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진짜 마귀와 세상에 잡혀먹어서 진짜 죽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단 말이죠. 그렇게 영적으로 죽어있는 것 같은 그런 상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하시지만 그 시간들은 하나님께 기억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삶을 칭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이야기에 기록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한 시간들만이,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산 시간들만이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빠져있는 시간, 죄악으로 가득한 시간들은 삭제가 돼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삶에 죄가 발견되면 돼야 안 돼요? 발견되면 안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의 삶이 하나님이 기억되어 주신다면, 그게 우리의 삶에서 죄가 발견되어진다면 우리가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여러분, 이게 헷갈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죄된 모습, 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발견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단 한 개의 죄라도 우리의 삶에 발견되어지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시간들은 다 죄의 시간들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발견되면 우리는 심판받아요. 죽어요. 이건 너무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발견되면 안 되는 모습들은 발견되어질 수 없어요. 발견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발견되면 안 되는 그 모든 삶을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삭제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삶만 남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삶,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만 남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실 때 죄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뭐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한 삶,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만 남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 25절 그리고 시편 말씀 한번 보실게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좀 보셔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하였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번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을 나로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시편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일 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을 떠난 삶, 죄악의 삶을 살 때 그 삶을 하나님의 이야기에 기록해 주지 않으세요. 그 죄악의 삶을, 하나님의 없는 삶을 도말하여 버리시고 기억치 않으시고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그렇게 멀리 우리의 죄가를 치워버리시더라는 거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도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죄악된 삶을 살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이 그 모든 죄를 삭제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억되지 않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악된 삶, 하나님이 없는 삶을 모두 어떻게 하실까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들의 죄악의 삶은 하나도 삭제되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모두가 기억된 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5절 보면,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최후 심판 때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주님이 오시면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을 밝혀내고 사람들의 마음속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각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 심판의 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뭐 받아요? 칭찬받아요. 그들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하나도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뭐만 얘기하세요? 칭찬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마지막 때에 임금이 심판하는데 임금이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면서 임금이 그 양들에게 니들이 내 앞에서 행한 그 칭찬받을 그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쭉 나열해요. 니들이 이거 잘했고 이거 잘했고 이거 잘했고 칭찬만 하세요. 여러분, 그들의 삶에 죄악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임금은 그들에게 칭찬만 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반대로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임금이 이렇게 말해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면서 그들이 임금 앞에, 하나님 앞에 행했던 모든 악한 일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더라는 거죠. 그들에게는 단 한 가지도 칭찬하시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삶에서 하나님 없는 삶, 죄악의 삶, 하나님을 떠났었던 삶, 이런 하나님 앞에 보여지면 안 되는 모든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 삭제되고 덮어져서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 하나님께 함께한 삶만 기억되어져서 상급받고 칭찬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 아닌 자들은 뭐만 기억돼요? 그들의 죄악된 삶만 기억돼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그들을 심판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사랑과 이 은혜와 이 구원, 이것이 어떠한지 우리가 자꾸만 알게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자꾸 전제로 부어드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델에서 다시 야곱을 만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람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복을 다시금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떠나셔요. 이후에 야곱은 14절 말씀처럼 그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부으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그가 30여 년 전에 이곳에서 자기가 베고 자던 돌베개에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이번에도 또다시 한번 이곳을 베델이라고 불러요. 근데 달라요. 그 당시 30여 년 전 이곳을 베델이라고 불렀던 야곱의 믿음과 지금 이곳에서 두 번째 이 베델이 찾아와서 이곳을 다시금 베델로 불렀을 때 야곱은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베델이지만 다른 베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의 기록에서 하나님께 전제를 드리는 사람, 성경의 기록 가운데 하나님께 제일 처음으로 전제물을 드린 사람이 야곱이에요. 제일 처음 드렸어요, 야곱이 전제를. 전제라는 제사는 발효된 음료를, 포도주 같은 발효된 음료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예요. 이 전제물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희생과 헌신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나실인이 이제 자기의 모든 그 하나님 앞에 서원을 끝냈을 때 이 전제물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워요. 여러분의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 생명의 피를 제사술처럼 따라 붓는다고 해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6절을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백하고 있어요. 공도 성경을 보면 나는 이미 피를 부어서 희생 제물이 될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떠날 때가 왔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전제물을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희생과 헌신으로 비유해서 예를 들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야곱이 전제물을 부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부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나의 몸과 마음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베델로 돌아와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고 복을 받게 되었을 때 야곱은 내가 이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가 너무나 분명해졌어요. 이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저 나의 안위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어떤 거래의 대상 같은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야곱에게 하나님은 나의 안위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어떤 거래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닌 내 삶을 그냥 부어드려야 되는, 내 삶을 온전히 다 헌신해야 되는 그런 믿음의 대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받아들였단 말이죠. 이름은 똑같은 베델이지만 이전과 완전히 다른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베델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처음에는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나의 안위를 위한 하나님, 어떤 거래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해요. 믿기 시작해요. 그런데 계속 우리의 신앙이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계속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자꾸 부르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 삶을 전제로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 내 모든 것을 부어드려야 되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런 믿음의 대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많이 머물러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계속 성숙하고 자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정체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도 처음에 하나님을 부를 때와 1년, 2년 지나고 3년, 4년 지나고 나서 하나님을 부를 때 그 하나님을 부르는 그 의미가 그 마음의 중심이 다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하나님 이 마음과 5년, 6년, 10년 됐는데 그때도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그런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베델이 처음 베델에서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베델이라고 불렀을 때와 다시 돌아와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곳이 베델입니다라고 그 이름을 불렀을 때 다른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다른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다른 고백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자라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젠 정말 더 내 삶에서 존귀하게 되고 더 높여지고 더 그 하나님을 부를 때 거룩하게 되고 그 하나님이 정말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를 그냥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삶을 다 바쳐도 괜찮으신 하나님입니다. 내 삶을 다 전제로 하나님께 부어드려도 저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라는 고백 앞에 이런 고백들이 이제는 담겨져 있어야 된단 말이죠. 바울의 삶은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 야곱의 삶은 그렇게 바뀌었어요. 처음 하나님을 만난 그곳에서 베델이라고 불렀을 때와 두 번째 하나님을 또 베델에서 만났을 때 그 베델이라는 그곳을 다시 불렀을 때 그의 믿음은 완전히 달라졌단 말이죠. 그렇게 자꾸만 나아가고 전진하고 그렇게 성숙해가고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제로 부어드리는 삶의 핵심은 뭐냐 하면 거룩이에요. 여러분 거룩. 여러분 야곱이 전제물을 붓고 또 뭘 부었을까요? 그 돌기둥에다가 기름을 부었죠. 여러분 기름은 성경에서 거룩함, 구별됨을 상징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제물처럼 우리의 삶을 그렇게 헌신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써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전제로 부어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전제로 부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의 모든 세대는 하나님과 반대로 가요. 반대로 행해요. 하나님 미워하시는 삶을 살아요. 그 삶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돌이켜서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모든 분야에서, 모든 곳에서.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부분적으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이 세대 가운데 모든 곳, 모든 사람들, 모든 장소, 모든 공동체에서 여러분 우리는 구별되어야 돼요. 교회에서는 제일 쉽죠. 세상과 구별된 것처럼 너무 보이잖아요. 누가 봐도 교회 안에 있으면. 근데 우리의 거룩함과 구별됨은 전제로 부어지는 삶은 교회에서만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제로 부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죠. 가정에서도 믿지 않는 가정들이 있다면,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곳에서도 우리는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도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제로 부어드려지는 삶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내 삶을 전제로 부어드리고 이세들 본받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사는 이 삶은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막 강요하고 강조하고 막 이른다고 또 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드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나보셨죠? 누군가를 좋아해 보셨죠? 그 사람한테 여러분 100%를 다 부어 본 적 있어요? 그것도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계속해서 나를 부어드릴 수 있을까요? 얼마만큼은 내 걸 다 부어줄 수 있을 것 같아. 뇌가 잘못됐을 때, 막 작동 잘못하고 있을 때는 막 다 부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 호르몬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그 사람이 허물과 이 모든 것들이 객관적으로 보여졌을 때도 여전히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부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려워요. 불가능하죠.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내 삶을 부어드린다고요? 이게 강조한다고, 강요한다고, 또 내가 결단한다고, 여러분, 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울처럼 그렇게 내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전제로 부어드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힘써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아는 건요, 뭐냐면, 지식으로 아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믿음을 통해서 알고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지식과 믿음과 경험을 통해서, 이 모든 걸 통해서 아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을 힘써 할 때, 날 위하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과 용서와 자비와 오래 참으심과 자비의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계속 알아질 때마다 우리 안에 어떤 게 임하는 줄 알아요? 주를 위해서 죽어도 괜찮겠구나. 날 위해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으로 참고 인내하시고 나를 구원을 끝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 저렇게 성령까지 붙들어 성령님까지 보내주셔서 내 삶을 멱살 잡고 끌고 가고 계신 저 하나님을, 저 은혜를 내가 계속 맛보고 생각하고 경험하고 알아갈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죽어도 괜찮겠다. 내가 저 주님을 위해서는, 나는 저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냥 내 삶을 다 부어도 괜찮겠다.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 삶을 전제로 부어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내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들과 모든 공동체 가운데서도 내 삶을 부어드려 그곳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누가 드러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다 부어드려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주님의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뭔지를 내 삶을 다 부어드려서 그거 나타내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내가 어떻게 되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말하든, 어떻게 대우하든, 어떻게 말하고, 나에게 어떻게 행하든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드러나면 나는 내 모든 것을 부어드려도 괜찮겠다. 충분하다.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힘써 아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들어야죠. 기도해야죠. 그 말씀, 들려진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죠. 그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정말 내 삶의 말씀으로 역사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귀한 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었던 삶에서 하나님을 내 주인된 그 자리에 앉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여기 앉으세요. 제가 이 자리에 앉을 자리가 아니네요. 하나님이 앉으세요.
하나님은 말씀만 하세요. 이제 저는 순종할게요. 그런 삶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잘 먹고 잘 사는 거, 좋은 사람 만나서 뭐 좋은 가정 꾸미는 거, 뭐 다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우린 평생토록 누굴 알아가는데 힘써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부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심령에서 일어날 거예요. 그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진심으로 내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는 게 영광이구나. 정말 내 삶이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복음 앞에 생명을 내던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삶이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드리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을 올려드리고 말씀을 듣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찌 이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 부르며 그 아버지를 찬양하며 그 아버지께 기도하며 그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으며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며 얼마나 귀하신 하나님의 사랑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자로 서 있을 수 있는 이 자체가, 이 순간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감사하여서 이 예배 시간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며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안다면 우리는 이 예배 자리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밖에 없는 자리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씻으시고 거룩하다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올려드려지는 이 사실이 얼마나 은혜인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걸음이 아버지 세상으로 헛디디지 아니하고 진리의 길을, 이 좁은 길을, 이 좁은 문을 아버지 잘 걸어갈 수 있는 빛과 같은 말씀, 등불과 같은 말씀이 되어서 아버지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이 걸음을 계속해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전제로 부어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내가 어디 있든 누구를 만나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구별된 삶이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이 나를 부어드리는 이 삶은 내가 의지를 냈다고, 내가 결심했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지식으로, 믿음으로, 경험으로 내 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 점점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전제로 부어드릴 수 있습니다. 내 삶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내 생명까지도 바쳐도 아버지 오히려 그게 영광스럽게 아버지 받아들여지는 그 삶이 되어져 가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야곱처럼 아버지 바울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내 삶이 전제로 부어드려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거룩하신 하나님,
온 우주, 끝도 없는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이름 앞에 기도하며 그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그 이름을 찬송할 수 있게 됐는지 아버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너무나 기가 막히고 너무나 놀랍고 이 은혜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 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해 그 보혈을 흘려주시고 기꺼이 그 보혈을 우리 위에 흘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또다시 기억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그 풍성하신 그 구속하심이 어떠한지를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또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예배 가운데 내가 어떤 은혜와 그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너무나 감격스러워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가 늘 그렇게 감격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온데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는 줄 압니다. 그 말씀 우리 심령 가운데 아버지 꼭 붙들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좁은 길, 좁은 문으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